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9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요점을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튿날 다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지난 장면에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명칭을 상황에 따라 소개합니다. 빌립은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름만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장면마다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제자인 반면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자리에 바돌로메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제4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이제 쭉 지금까지 보시면서 어떤 점이 느껴지시냐면요, 공간복음에는 꼭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 장면이 어디로 이어지시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 공간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기록해요. 그리고 마가는 어쨌든 짧지만 한 2절이지만 어쨌든 시험 받는 장면을 기록은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의 이 대화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보는 내용에서도 이제 한참 후에도 또 세례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마테마가 누가에는 전부 12제자의 부르심 가운데 12제자 이름의 목록이 등장해요. 12명. 근데 요한복음에는 12제자 목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저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제자 부르시는 걸로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늘 등장할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의 나다나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나다나엘을 아주 이 정도면 꽤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엘이 붙으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 나다나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마을 출신인 빌립이, 나다나엘도 역시 넓은 범위에서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같은 동네 출신으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끌고 오는 그 장면이 오늘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보시겠습니다. 43절부터 이튿날, 그래서 이 이튿날은 그냥 24시간 후가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접속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꼭 그게 이튿날일지 3일 후가 될지 4일 후가 될지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계사에 해당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빌립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만 보고는요, 빌립이 그 전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을 때 같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자기가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의 절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친으로 보이는 나다나엘에게까지 예수님을 따르자고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5절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던 그 이는 아주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이예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어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아니라 더라고 하는 정관사로 표현해서 the man,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아주 지명하는 말이죠. 명백하게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근데 지금 이렇게 소개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소개했는데 그 뒤는 조금 썰렁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에요. 앞에 설명은 어마어마한 설명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가 조금 보태면 하찮은 나사렛에 있는 그냥 변방에 있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시민 요셉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헷갈리는 거죠. 앞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후반부는 너무 평범한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앞에 말은 아주 그럴듯한데 뒷말은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태어나려면, 뭐가 이루어지려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나사렛 지방에서 뭔가 이루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울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너무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특별한 마음, 그 마음은 정말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인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그 이가 예루살렘에서 오셨다 해야지 사람들의 생각에 맞는 내용인데, 그렇게 정말 모세가 율법에 예언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이를 내가 만났는데 그 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이때야말로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 아마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한번 와서 봐라. 네가 보면 너의 생각이 바뀔 거야 하면서 부릅니다. 47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다나엘이 오잖아요. 근데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조금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요새는 대부분 그냥 콩나물을 많이 집에서 드시죠. 콩나물. 숙주나물도 가끔 드세요. 근데 숙주나물은 특별한 때 아니면, 여기 다 어르신이니까 아마 젊은 친구들은 숙주나물은 모를 거예요. 어른들만 알지. 근데 숙주나물이 특징이 잘 쉬어요. 맞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평산신씨인데 숙주나물 주면서 어렸을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왜 숙주나물이 잘 쉬는지 아느냐 하면서 신숙주 얘기를 하셨어요. 신숙주. 예. 고려 망하고 2조 세워질 때 신숙주가 변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이 나물이 잘 변해서 숙주나물이다. 이게 뭔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이름이 연결이 되는 그 스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지만 또 개인으로 가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은 뭐 했던 사람이죠? 속이는 자였어요. 장자권을 뺏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조상으로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금 간사하게 느껴졌어요. 속여서 받았구나. 결과는 좋지만, 결과는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트릭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쭉 아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에게 어떤 그 설명을 해주시는 그 이름은 무엇이냐? 그는 참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구나, 아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이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나다나엘 이름에 또 하나의 설명을 붙여주죠. 저는 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름에 얽혀있는 좀 간사하거나 속이는 이런 스토리를 지우고 그에게는 정말 좋은 이름을 붙여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다 라고 나다나엘을 확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이어집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불렀잖아요. 우리 한번 가보자. 내가 어저께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너도 같이 가야 한다. 근데 이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나다나엘의 관심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나다나엘의 관심이 돈 버는 거에 있다든지 무슨 뭐 노는 거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 불렀을 거야. 야 우리 뭐 어디에 특별한 무슨 뭐 게임방이 생겼다, 뭐 아주 멋있는 뭐 맛집, 맛있는 맛집이 생겼다, 뭐 화려한 카페가 생겼다, 가보자. 이거는 이제 맛집 투어잖아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정말 모세가 예언을 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부른 것은 나다나엘의 지금까지의 그의 삶의 중요한 관심이 그도 역시 그 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누구보다도 먼저 나다나엘을 부른 거죠. 그의 관심이 맞는 그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자 해서 나다나엘을 지금 초청해서 간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이게 제가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런 워딩을 하셨을까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뭐 나무근을 우리 여기 이게 산수유 나무죠. 이 나무 그늘 아래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햇빛 피하느라고 그늘이 좋아서 뭐 여기는 더운 나라니까 더더욱 그늘이 필요하니까 그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있는 거 내가 보았다. 네가 쉬엄쉬엄 앉아 있는 거 보았다. 우리는 읽으면 그렇게 읽히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게 메시아와 관련이 돼요. 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바로 이 자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리다. 뭐 다른 데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이 자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다. 그런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마치 올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정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너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이제 또 명칭이 나옵니다. 3가지의 명칭이 나와요. 그가 전에는 어떻게 말했죠?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말도 안 되지, 시큰둥 대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진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거를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빌립의 인도를 따라서 왔더니 그가 만난 분이 이러이러한 정말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지난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심법이죠. 관심력,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다나엘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벌거벗겨지는 것이죠.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마치 정말 오늘 설교 들으실 때 심판이라는 주제가 중요한데, 정말 심판대 앞에 선 한 사람의 나다나엘이 자기 자신이 누구 앞에 섰는지를 알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경험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장차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정도는 약과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전초전이고 워밍업이고 이제 본론이 이제 나올 거야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번에는 이제 비단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겠죠. 무리들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잘 쓰셨던 표현인데,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역시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야곱의 사다리라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분인가, 하늘과 이 땅을 잇는 분, 누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자들이 이어주는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늘을 이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아주 분명한 표현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 그 처소를 또 예비하시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셨어요. 그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길, 천상에 이르는 사다리, 그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처소가 예비된 자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장차 이루실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아주 함축적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대강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유인물 보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던 중 빌립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빌립은 나다나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추정하기에 가까운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부르심을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같이 갈 것을 청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호칭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만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부르심을 본 빌립도 마음이 움직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동을 그의 가까운 친구에게 전하는데, 그게 바로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서로 다른 두 버전으로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한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에 거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예언했던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이고, 또 다른 하나 나사렛 요셉의 아들, 이것은 인간적 연관성과 역사성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만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 인성으로는 요셉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또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꼭지가 됩니다. 46절,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인간적 기원에 대해서 하찮게 취급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볼 때, 뭐 그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뭐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나사렛은 종교나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곳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빌립의 나다나엘에 대한 반응은 백문이 불여일견인지라 와서 볼 것을 강권합니다. 47절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이름의 대표자인데, 야곱은 간사한 마음으로 아비 이삭을 속여 축복을 빼앗은 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에 반해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은 그 속에 야곱처럼 간사한 것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메시아의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다나엘의 중심을 뚫어보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력에 나다나엘이 감탄하면서 49절에서는 급기야 나다나엘로부터 랍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곳 건너뛰어서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가 그 다음 장에 나오고 있고요. 이 경험을 나다나엘이 하게 되므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나다나엘이 보게 될, 그리고 그 무리들이 보게 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처럼, 야곱의 역할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모든 스토리 전개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야곱의 스토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본문을 반도 못 이해하게 되죠. 그러나 야곱의 스토리를 이해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 시점에 어떻게 되죠? 성취가 되는 사건이죠. 성취, 완전히 새롭게 완성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닥다리처럼 중보자로서의 인자의 등장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내용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 나사렛 예수, 랍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고 인자, 이런 각각의 이름들이 전부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처럼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임하실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 그런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